오늘 그 본문 말씀 비추어서 여기 핵심이 되는 하나의 일이 영어로 크룩시포미티라는 단어가 아마 굉장히 낯설지 싶은데요. 성경 신학에서도 이거는 최근에 마이클 고먼이라는 한 학자가 이 용어를 바탕으로 성경을 풀어내는 그런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이거를 보통 한글로 번역할 때 번역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른 식으로 의역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크룩시 십자가가 포미티 형성하는 십자가가 나를 어떻게 만드는가. 바울 사상, 바울 신학의 핵심은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를 갖다 만들어가는가, 그것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의 성경을 보자, 바울을 이해하자 하는 그런 하나의 핵심적인 용어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다. 그렇게 하게 되면 대체로 십자가가 중요하다, 보혈이 중요하다 막 강조합니다. 근데 십자가의 의미를 갖다가 너무 축소시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단지 내 영혼을 죄에서 구원한다. 요거로만 딱 판정합니다. 그게 사실 내게 다가오는 가장 적실한 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우리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이 천재 구원 드라마의 절정입니다. 절정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나를 포함시켰다는 것이 나를 죄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내 영혼을 구원하셨다. 영혼 구원했다 해가지고 영혼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영혼이라는 말을 할 때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전체 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뭐냐면 딱 한 가지를 집어가지고 딱 이야기하면 어떻게? 그 사람을 다 표현하잖아요. 그런 하나의 어법이 있는데 그와 같은 용법이에요. 용법. 그럼 전인격, 내 전인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육신을 갖다가 아무 쓸모 없고 이거는 그냥 버려질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육체가 악하다. 육체는 죄에 굴복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거는 죄 있는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무튼 하나님은 육신을 갖다가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육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어떻게? 선하다. 선하다. 그래서 육신이 악하고 육신은 부패하고 이건 없을 것이다. 이건 육신에 벗어나는 것이 인간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다. 대개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그거는 딱 이단입니다. 초대교회가 정죄했던 이단이에요. 그게 뭐냐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그 플라토 사상에 영향을 받아요. 플라토 사상. 그리고 로망 사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히브리 사상, 성경 사상은 절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이게 1세기 당시에 이 바울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완전히 막 헷가닥 하는 거예요. 세상을 왜? 세상에 뭐냐면 전체적인 세계관을 확 뒤집어 버리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당시 사람들 육신에서 벗어나가지고 뭔가 신들의 세계로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끊임없이 그러니까 뭐 금식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술은도 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지식이 이것을 갖다 만든다. 때로는 뭐 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금식을 또 자기 절제를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는 세상에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흔히 영적인 일, 영적 하는데 가라앉아 사용하지 마세요. 그러면 현실을 도피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전체에 여러분 영적이라는 단어는 5번밖에 안 나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너무 많이 사용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 이 세상이 아닌 다른 것을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이걸 다 추구하려고. 그러면 딱 나오는 기계는 뭐냐면 내 현실 삶 자체가 소홀히 돼요. 이게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일상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대표적인 행위가 뭐냐면 이벤트예요. 특별한 일, 특출한 일, 특이한 일. 예? 이런 것들 갖다 계속 추구하면서 일상의 무료함을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성육신을 믿는 신자는 하나님 우리 우리 영혼뿐 아니라 우리 온 삶, 특히 물질성, 이걸 갖다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오셨다 하는 것을 믿으면 내가 오늘 육신을 입고 행하는 일이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코 이것은 그냥 다음에 있을 세상을 위한 뭐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하나의 행위. 그것을 여러분 알프트 까뮈는 잘못해서 시지푸스의 신화라는 것이 있어요. 시지푸스의 신화. 시지푸스의 신화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이 시지푸스가 잘못을 범해가지고 아주 뾰족탑에 있는 뭐냐면 산 위에다가 큰 바위를 갖다가 계속 올려내야 되니까. 그걸 악지로 끌고 가지고 올려놓으면 뚜룩 내려오고 또 꽂아라. 이걸 평생도록 해야 돼. 이게 뭐냐면 실존주의 신학에서 알버트 까면 이거는 인간에게 있는 하나의 저주이고, 이거는 불가피한 자기 운명이다. 실존이다. 근데 그걸 뒤집어 가지고 이게 바로 저항하는 행위다. 안 될 줄 알면서도 끝까지 신에게 그래 시켰죠? 끝까지 해볼게요. 안 될 줄 알면서도 끌고 가는 그게 인간의 모습이다. 그러면 거기서 탈피하는 방법은 뭐냐? 가장 쉬운 건 자살이에요. 자살했잖아요. 이 짓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에게 저항하는 행위예요. 그게. 자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심정을 가집니다. 자, 이게 인간에게 지금 일하고 있는 노동, 마르크스의 표현으로 하면 이건 노동이에요. 노동. 그 노동은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안 하고 싶은데 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최초 일을 하시고 지금도 일을 하시고 나중에도 일을 하실 겁니다. 일한다. 노동의 가치. 내가 지금 뭐냐 노동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은 육체 노동도 있고 정신 노동도 다 있잖아요. 보면. 그 노동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뭔가 내가 노력하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창조와 재창조라는 이 큰 패러다임 속에서 보게 되면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우리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동, 우리가 지금 일하는 것을 구속하기 위해서. 구속한다는 말은 이걸 구속이라는 죄에서 풀어준다는 거죠. 해방시켜준다는 거죠. 대부분 이거는 이 지구를 언제 끝내냐. 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에, 그래서 악한 영에게 바쳐진 하나의 노력으로 어쩔 수 없이 시키니까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 일에 나는 참여한다. 하게 되면 쉬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뭔가 일을 하려고 해요. 물론 인간의 휴식이 필요하죠. 네? 6일간의 행동, 그 다음에 하루의 쉼. 이 패턴은 계속되지만은 그러나 놀고 싶은 마음이 뭔가 일을 하려고 해요.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그분은 차를 쭉 자전거를 갖다 쭉 가다가 돌이 누워 있잖아요. 돌이. 그러면 내려가지고 돌을 갖다 세워요. 이놈의 새끼가 어떻게 누워 있냐? 일을 해야 되지. 그 정도로 그 일의 노동의 중요성을 정말 재발견하고 그것이 가치가 인정받는 세계가 그게 바로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모습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가 여러분 뭐 하실래요? 새 창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통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늘 뭐 놀고 먹고 자고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하실래요? 그때도 일은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십자가 이야기가 여기까지 나갔는데, 그 십자가는 우리 영혼, 우리를 갖다가 제바 사마의 근세의 사로에 우리를 해방시키 줬다. 왜? 하나님의 창조부터 세상 전체 드라마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자, 중요한 여러분 모든 성경에도 모든 구원이라는 말, 구속이라는 말이 항상 나오게 되면 항상 여러분들이 뭘 딱 패러다임, 뭐 딱 모형을 뭐로 잡냐면 출애굽으로 잡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던 종살이 했다. 바로가 일을 시키잖아요. 쉴 틈 없이 시키잖아요. 노동 조건을 더 강화시키잖아요. 거기서 풀어냈다는 거죠. 그럼 내 삶이 어떻게 바로로 상징되는 악한 세력, 악의 세력. 그 유대인들은 사탄이 바로의 모습으로 현현됐다 생각해요. 거기에 부역하는 삶이 내가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간다.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간다. 그곳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재로 이제는 살아가는 그곳으로 나는 간다. 탈피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뭡니까? 이제는 누구한테 조공 바치고 누구한테 내 노동의 열매를 다 갖다 바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운영하는 삶으로 나는 거기로 가는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성경이 말하는 출애굽. 그러니까 광야 40년은 그 하기 위해서 내가 훈련을 받는 삶이죠. 훈련.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 삶이 제대로 훈련된 사람은 어떻게 나중에 저 땅에 가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그 삶을 살 것이고 여기 엉망진창으로 게을리하게 되면 그런 인간의 대표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날에 좋더라. 야, 왜 이렇게 고생하냐? 그냥 이래도 뭐냐면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고 때로는 고기 주고 그때가 좋았지 않냐? 백투더 애굽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12정창군 이야기에서 같이 다 진멸시켜 버립니다. 그게 동조했던 세대들을. 그 새로운 세대를 창출한 거죠. 예. 이와 같이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은요. 상세부터 기록된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 나를 참여시켜서 내가 더 이상 뭐냐면 사탄에게 부역하는 악의 세력에 부역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서 정말 새 창조를 이루어가는 삶. 이 땅에 새로움을 가져오는 삶.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갖다가 우리가 드러내는 사람. 그 삶을 그러니까 살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려고. 왜? 만드신 바라는 건 우리가 마스터피스, 우리는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초점을 갖다가 두게 되면
십자가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랫동안 묵어왔던 그 소원을 성취하는 자리예요. 아이러니하게 가장 사악한 로마 제국의 가장 사악한 사형 집단의 도구를 빌려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인간이 저질른 최악의 행위가 무엇인가를 다 노출시키고, 근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어떻게 허무하잖아요. 근데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자, 십자가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부활하셔서 시상조를 이루시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에 자정하셔서 어떻게 온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다, 주는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어떻게 다스려? 예수님이 어떻게 다스려?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져? 예수님이 난 통치한다 해가지고 그게 그냥 통치합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통치를 이루고 가십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뭐냐? 동사무소입니다. 면사무소예요.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공무예요. 공무원. 그러면 자, 청와대에 있는 여러분, 이제 용산 아니지? 이제 청와대죠.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이 그냥 뭐 하라 해가지고 그냥 말만 하면 다 이루어지나? 각 직결대가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돼. 그게 바로 통치예요. 통치. 거기에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우리. 자, 우리의 물도 쳐다봐주고 납니다 나 이렇게 때려봐요. 납니다 나. 왜 안 하노? 그게 자, 이 삶을 갖다 오늘 성경이 뭐냐면, 자 보세요. 그게 예수님 하늘 보좌에 딱 앉아 계시면 거기서 뭐냐면 바로 진정한 성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성전의 역할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곳이다. 하나님 보좌에 좌정되신 그분께서 어떻게 이제 신이 성소와 성전이 되시고 신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상이 되신다. 그럼 그분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통로가 만들어.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네? 이 성소. 오늘 이것도 다 했으면 뭐냐면 내가 야훼 하나님께 원하는 곳 한 가지, 꼭 그것을 구하는 주의 성전에 감 주의 아름다움을 악마하는 것이라. 다윗의 시대는 그것이 성막이에요. 성막.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실은 이제 20년 동안 유랑 생활했잖아요. 왜? 사울에게 찍혀가지고 성전 예배에 참여하고 싶어도 못해. 하면 어떻게? 체포돼. 그러니까 얼마나 성전 예배에 참여하고 싶었을까.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GP에서 8개월 근무했어요. GP라는 거 어디 모르지? GP라는 어디? DMZ 안에 있는 격리된 장소입니다. 북한 이 사병이 바로 750m 앞에 있어. 거기서 8개월 지내요. 그럼 주일날 예배 갈 수 있어 없어? 갈 수 없지. 그러니까 그 예배가 너무 그리운 거야. 이 쫄병 때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보초서라는 거예요. 보초. 그 보초서면 예배 참석할 수 없어요. 그 쫄병 때 여러분 나 못 갑니다, 나 못합니다 하게 되면 어떻게 영창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지. 보초서 총 들고 있는데 앞에 보면 애들은 교회 예배를 안 가. 이거는 그냥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하나의 뭐냐 조그만 하나의 참 서글픔, 쫄병의 서글픔, 이등병의 비애. 예? 그러나 다윗은 이거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성전 예배에 참여하고 싶다. 참여하고 싶다. 참여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여러분 원팅 해가지고 예? 이 오직 한 가지 그거 해가지고 내 성전에 24시간 다윗이 24시간 성전에 머물고자 이러면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 성경에 오직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 오직이라는 말을 하면 그것이 오직이라고 다른 거 다 제하고 한 가지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어법이 아닙니다. 뭐냐 최우선적으로.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말은 이걸 먼저 구하라는 거죠. 오직 이것만 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해놓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의식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다 치워버리고 그러면 주의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만 구하고 주구장창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선적으로 구하라. 그러면 축축축축 풀려나간다는 거지. 축축 풀려나간다. 우선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야 제일 하고 싶었다 이거. 자, 우리 영국에 있을 때 유학생활 하잖아요. 오늘날 이제 할 일 없으니까 누워가지고 야 뭐가 제일 먹고 싶노? 뭐가 제일 먹고 싶노? 뭐가 제일 먹고 싶었겠어요? 김치는 늘 먹어요. 우리 단가가 먹습니다. 영국에서는 먹을 수 없는 거잖아. 뭐 먹고 싶대? 붕어빵. 붕어빵. 그 다음에 오뎅, 꼬치. 그 유학 갔다 와가지고 일주일 내도록 포장마차 가가지고 붕어빵 먹고 이러고 하니까 그 포장마차 아줌마가 혹시 우리가 뭐냐면 이거 완전히 그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끼니가 채우는 줄 알고 오해할 정도로 그것만 먹고 살 수가 없잖아. 예? 그러니까 나를 떠나실 때 가장 먹고 따로 국밥. 영국에서는 생각도 못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의 마음. 그걸 한번 하고 싶다는 거죠. 하고 싶다. 자, 그러면 성전이 망가졌는데, 자, 성전의 가장 시초는 에덴 동산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쫓겨났어. 그 인간은 항상 회귀 본능, 에덴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심성의식이었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대한 그림자로 준 게 뭐냐면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 성전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럼 진품은 어디 있어? 하늘에 있죠. 이걸 갖다 그 구약 백성들은 늘 그림자 붙들고 그래도 열정적으로 예배드리고 했단 말이죠. 네? 그림자 붙들고 열정을 했단 말이죠. 했는데 이 성전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에 성전하심. 이거는 진품이에요, 진품. 그러니까 다윗이 했던 이것은 뭡니까? 결국 그림자지만은 미래의 이것을 갖다가 예표한다. 예표라는 것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네? 자, 이러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일찍 오시가 십자가에 빨리 돌아가셔서 안 되지 않냐.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빨리빨리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아니, 늘어 터지신 분이라고. 자, 창조가 망가졌으면 창조의 대안이 누굽니까?
아담에 대한 해결책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응? 우리 배집사님 예수하는데 맞는데, 예? 맞는데 이게 이제 이 예수로 바로 넘어가 버리면 아브라함부터 구약이 다 빠져버려요.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누구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와 같이 그 일을 해결하기를 원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해서 실패했다.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 유배를 보냈잖아요. 유배는 사망이에요. 사망. 그건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소명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 보여준 그림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이제 이러면 수이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누르는 상황이 바로 그래. 사망의 상태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그대로 누구로? 하나님의 군대로.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 기본적인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부활 개념입니다. 예? 자, 이 일을 어떻게 누가 이루느냐? 이사야는 지금 이야기하기를 흑암에 앉아있던 자들에게 이제는 빛이 비치는다. 빛이 쫙 비친다. 스불론 땅, 또 이거 무슨 땅? 예,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유대 땅에서 가장 밀시신대 받은 땅이에요. 응? 갈릴리 땅은 사실은 뭐냐면 그거는 그 이방의 갈릴리라 말하잖아요. 이게 옛날에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이방인들이 다 찾아오는 땅. 그 땅에 하나님 빛이 쫙 비치게. 그 일을 누가 하냐? 지금 이거는 이사야는 유대 땅의 예언자예요. 북쪽 이스라엘 지금 이야기 회복되겠다는 거예요. 예? 북쪽 이스라엘 지금 멸망당했어. 그 회복을 누가 시키느냐? 하나기가 우리에게 나왔고, 그 다음에 그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되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일 것이며 누구?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것을 이루신다. 그랬을 때 드디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이제 탁 등장하셔가지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가까운 아니라. 마태는 천국이라고 마가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러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면 또 여러분 다 전부 다 내가 어제 거짓말한 것, 누구 미워한 것, 근데 여러분 사소한 것만 늘 기억나게 하는데 그러면 물론 그것도 회개 잘못된 거죠.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본질을 놓치게 돼요. 사소한 것을. 회개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시공을 이 땅에 딱 깨면 이제는 모든 것이 이쪽으로 정리정돈되고 우선순위가 정되고 방향이 설정되는. 그러니까 예수 방향이잖아. 그 예수 방향은 회개하는 공동체, 회개하는 공동체. 이 회개가 여러분 보게 되면 이게 제가 좀 설명하면요. 여기 보면 여러분 자 시험을 쳤는데 90개는 틀리고 10개를 맞은 사람은 뭐를 항상 기억하겠어요? 자기 맞은 거 맞은 거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100개 중에 90개를 맞고 10개는 틀린 사람은 틀린 것만 생각해요. 나쁜 놈들은 지 했던 선한 것만 생각해요. 유승열 같은 인간들. 그런 불의 인간들. 예? 그런데 여러분 선한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 언론이 이 짓을 한다고. 언론이 보수 이 새끼들은 전부 다 완전 폐족시켜야 될 인간들은 항상 잘한 것만 부각시켜. 10개 맞았잖아. 그런데 여러분 조금 진보 세력은 잘한 것보다는 못한 것만 계속 부각시켜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심성과 똑같아. 우리 하나님께 나갈 때 뭐냐면
천지 나쁘게 살아는 놈은 그래도 바리새인처럼 내가 11조 드렸잖아요. 하루에 3번씩 뭐냐면 기도했잖아요. 예? 내가 10에 2조를 했잖아요. 요것만 내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리는 뭡니까? 내가 1개 틀렸어요. 2개 틀렸어요. 3개 틀렸어요. 회개하는 양식이 다 달라요. 이런 회개 말고 그거는 이제 내가 뭐냐면 뉘우치고 그냥 잘못을 뉘우치에 거쳐서 안 돼. 자기의 삶의 방향이 딱 바뀌어야 돼. 삶을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라 이 말은 회개하라 하나님 천국에 가까워 이 말은 이제는 세상의 모든 만물과 지금 이 땅에 뭐 자기를 초점으로 여기 방향을 설정해라. 자,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이 많이 설명하지 않아. 왜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말 하면 아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아 사건. 아하 이거야. 우리는 지금 설명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게 다 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은. 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훼가 시온으로 귀환하고 유대인들이 이제는 뭐냐면 포로 디아스포라 흩어진 백성들이 돌아오는 이 일을 위해서는 이 일이 지금 이 땅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네? 그러면 뭐가 가장 필요합니까? 자, 아담의 문제를 해결하기 필요한 게 누구래서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주인이 아브라함이 되시고 그다음 누구? 새로운 이스라엘이 창출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12제를 부르는 거야.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병자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막 기적을 해갔지만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 중간에 무대 장식입니다. 무대.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예수를 통해서 임했다. 하늘과 땅이 하나 된 곳이 지금 분이 설치고 다닌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하나의 무대 장식이라고. 이와 같이 막 두드리고 막 이렇게. 예?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진정한. 새로운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왜? 새로운 창출돼야지 뭐냐면 인간의 문제, 아담의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흩어진 열방을 그러니까 열방이 죽기로 돌아가는 하나의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육신적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육신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포함된 새로운 출애굽 백성입니다. 새로운 뭐냐면 이스라엘 새로운. 나는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누구? 할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통해서 형성된 거기에 기초돌이 되는 것이 바로 12 사도들. 자 그러면 바울로 넘어가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자 그러면 이 쭉 상상해 이제 이게 형성돼 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막 했는데 고린도라는 도시에 지금 교회가 세워졌다. 그 바울이 왜 편지를 보내겠어요? 고린도 교회. 골치가 아프니까 보내는 거야. 문제가 생겨서 보내. 가만히 있는데 편지 안 보내요. 따라합니다. 무소식이? 그렇지. 평안히 있는 공동체는 바울이 편지할 필요가 없어. 잘 있지? 하면 끝나. 우리 경상도 말로. 골치 아프니까 편지를 쓰는데 가장 긴 편지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왜? 고린도 교회 가장 골치 아프게 바울을 시달리게 만들었던 거야. 그것 때문에 바울의 머리가 다 빠져버렸어. 다 빠져버렸어.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한다. 에? 편지를 읽어보면 알죠. 우리 서서히 읽어보게 되면. 예. 고린도 교회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뭐냐?
이게 교회가 교회 기능을 하지 못하게 가장 핵심이 뭐냐면 사실은 바울이 말하는 너희가 십자가의 도를 잊어버렸다. 십자가가 그리고 로망사에 이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하는데 이거는 수치스럽다, 어리석다. 수치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스캔들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 근데 이 말만 딱 떼버리면 왜 이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왜? 바울이 일을 할 때, 고린도사에 갈 때 고상한 말, 수사학으로 막 웅변도로 해가지고 막 하지 않고 친히 십자가를 형성된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거든요. 왜? 그게 노동입니다. 친히 자비랑 살아야겠다고. 낮에는 바울이 어떻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는 그 시합에 가가지고 거기서 뭐냐면 이 구두부두질하는 이 일을 하고 저녁에는 이제 메시지 전하고 이 일을 갖다가 쭉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냐면 그거 하지 말고 우리 좀 신방 좀 해라. 우리가 살해줄게. 그 바울이 뭐냐면 나 살해 안 받는다. 살해 받으면 너한테 매이게 된다.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관계가 벌어지는 거야. 근데 그 사이에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 우리 인천과 같은 도시래 가지고 막 사통팔통 막 통하는 도시예요. 부산과 같은 도시. 그러니까 어떻게 아볼로도 갔다 오고 때로는 게바도 방문해가 부흥회 하고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 다 하니까 바울이 떠난 이후에 뭐냐면 딱 바울이 떠난 이후에 바울은 내가 에베소 갔어요. 갔을 때 교회 내에 뭐냐면 이게 사분오율돼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 멋지잖아. 말을 얼마나 웅변이냐. 설교가 뭐냐면 달콤하고 완전 탁탁탁 들어오잖아. 감동 주잖아. 막 이래. 베드로 그 자체로 권위가 누구? 예수님의 수제자. 이렇게 하니까 뭐냐 이 사이 어떤 사람 이렇게 하면 또 생기는 게 뭐냐면 나는 이것도 그리스도파다. 요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개인 숭배예요. 그 영어로 퍼소널리티 컬트라고 그래요. 한 개인을 구성하는. 교회 보면 꼭 이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갈라치기 하는 인간들. 갈라치기 하는 인간들. 자, 그 한국 교회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성도들이 자기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속에 영성,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기를 갖다가 여기는 거의 뭐냐면 도외시하고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를 숭배하느냐. 그러니까 한때 뭐냐면 위대한 설교자들 설교집이 막 팔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김동훈 목사님한테 설교집도 그만 쓰라고요. 아니 자기 목회만 하면 되지 왜 전국적으로 목회하려고 하냐. 응? 요즘 설교집 안 팔리잖아. 설교집 안 팔리고 요즘 어떻게? 정강훈 따라가고 서인보 따라가고 유명한 목사 계속 따라가요. 나는 누구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다 여러분 그게 개인 숭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이 누가 끼어? 그래야지 자기 신앙이 뭔가 증명되고 자기 공정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자체가 착각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이 뭐 장로교, 그다음에 침례교 교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합니다. 교단들도 있고 사분오율 돼 사분오율. 바울이 뭐냐? 바울이 가장 얘기하는 말씀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리고 너희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행하라. 일치해라. 응? 조화 가운데 일치하라고. 여러분 조화 가운데 일치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예수원에 여러분
우리 지금 배선덕 신부님 그 가정은 완전 콩가루 집안이에요. 자기 여러분 최고의 뭐냐면 이 정조 할아버지는 이는 해중교회래 가지고 해중교회 뭐 그러니까 제일 무디 막 부흥할 때 그때 유명한 신학자예요. 자기 아버지는 만주 선교사예요. 장로교 신자예요. 장로교 선교사예요. 대천덕 신부는 성공이에요. 그 아들은 한국에는 듣도 보도 못한 교단 이스트 오브 처치라고요. 그 동방정교회 사제예요. 그 내가 물었어요. 왜 너희 집안은 왜 콩가루 집안이냐? 왜 다 세대마다 왜 이렇게 뭐냐면 교파가 다르냐? 했더니 그 딱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자기는 가르칠 때 너는 내 말 듣지 말고 내 말보다는 누구?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기도회가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시달데없이 하지 말고 이거 다 이해되거든. 이게 다 이해되거든. 그때 하늘 음성 들으려고 해요. 에? 이걸 등한시하는 놈이 뭐냐면 직통계시 자꾸 받으려고 해. 그러면 대부분 격길로 가거나 이단으로 빠져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듣게 되면 바울이 전했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그 말씀에 집중하면 일치와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한국 교회의 하나님 말씀이 귀를 기울이고 거기 예수님 말씀이 순복하면요 일치와 연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하기 싫은 사람들 누구냐면 특정한 개인 영시되는 목사들의 메시지에 계속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CTS 꺼요. CBS 듣지 마세요. 예? 다른 여러분 기독교 방송 듣지 말라고요. 뭘 봐? 제 설교 들어야지. 대신에 하나님 말씀 듣고 묵상하세요. 묵상하세요. 특히 주일날 선포된 말씀 내 메시지는 잊어버리고 뭐 여기 있는 말씀을 쭉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면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로 형성되는 삶으로 이끌고 갈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목적이 만들어지는 목적이 아니라 그러면 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꾸어가는 돌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